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의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오를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길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을 이룬 성도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는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 소외당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의 자리가 오늘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작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냄새 난다고, 헐벗고 굶주린다고, 연약하다고, 못났다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고 외면하고 소외당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궁궐 안에 훌륭한 자들, 멋진 자들,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셨고 항상 헐벗고 굶주린 자들, 창녀와 세리, 죄인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자리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는 곳이 예수님의 자리가 될 것이고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 외면당하는 자들의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곧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자리가 없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아 주지 못하고 불편해하고 외면하고 등 돌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 나의 탐심을 따라 행하는 자인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의 백성 삼아주셨고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려고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계속 그 역사들을 보면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속 있어 왔고 이와 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들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선생들, 사도들 또한 전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거짓 선생들도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약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며 경계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바른 것에서 빗나가는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빗나간 잘못된 의견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것에서부터 빗나간 것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핏값을 주고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부터 우리를 사오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 종을 값주고 사오는 것처럼 오늘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에 그 핏값을 주고 사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오신 주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주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을 버리겠다, 이것만이 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부인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결코 우리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누구나 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고백은 하지만 그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입술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그 삶 가운데 있느냐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에 대하여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렇게 순종치 못하는,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를 핏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를 부인한다는 말에 대조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주를 부인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가? 이 두 가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를 부인하면 자기를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결국 우리가 주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를 부인하든지 자기를 부인하든지, 주를 부인하고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욕심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그 돈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욕심이 아닌, 나의 탐심이 아닌,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이제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신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짓 선생들을 따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과연 나는 어떠한 자인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에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에 대하여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호색, 정욕과 그들의 탐심으로, 욕심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이득을 쫓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의 쾌락을 위해 호색과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따르는 이들이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에 대하여 이렇게 학을 띠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이단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이런 옛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경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게으르다라는 것이죠. 멸망한 이들에 대하여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안에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이단이라는 말도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른 자들이라는 말이죠. 이단들의 끝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단들의 끝은 심판이고 우리의 끝은 영생이고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끝에 가면 다른 것을 따른 자들, 잘못된 거짓 선생을 따른 자들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이 될 것이고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 주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 자들의 끝은 영광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당해도, 지금은 어리석어 보여도, 지금은 손해나는 것 같아도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들,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느냐?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이죠. 주일날만 교회 가면서 주일만 잘 지키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며 편하게 살자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교회 다닌다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참되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동안 한국교회의 고지론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고지론이 뭐냐면 높은 자리를 점령해라 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를 점령해야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 속에 높은 자리에 서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높은 자리에 앉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쳤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웠고 교회를 욕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자기의 그 성공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고지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로 가자.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물론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지혜롭든 어리석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바로 그 끝이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헛되고 헛된 것 쫓다가 결국 그 끝이 다른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끝에 대하여 4절부터 8절까지 예를 들어 실례로 말씀해 줍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묻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라 할지라도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라도 소용없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자들, 그 욕심과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5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의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가족 외에 거룩한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7 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죄로 가득하면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여 벌하시고 그 끝은 바로 이 심판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사투였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다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시대 가운데 노아의 신앙과 노아의 삶을 생각해봐라라는 것이죠. 한눈 가진 마을에서는 두 눈 가진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모두가 죄 짓는 그 시대 가운데 노아의 삶은, 노아의 신앙은 비정상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홀로 외롭게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노아의 삶,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보아도 아무리 방주를 지어도 비가 올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에 의한다면 노아의 시대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저 이슬처럼 안개처럼 지면을 적시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지구 환경 가운데 물로 이 땅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방주를 지으며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신앙,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는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오히려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이 불륜과 음란함을 쫓아 호색하는 일들을 정당화하며 만들어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간통죄가 죄가 아닌 시대가 되었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물결이 이 시대를 덮어가고 있는 때에 가정을 지키며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그 신앙생활이 어리석고 우스운 꼴이 되어져 가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신 주를 고백하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노아와 같은 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6절,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의로운 롯과 그의 가족을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주를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 지키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건져내셨듯, 롯을 구원해내셨듯,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는 높아지는 데 있지만 우리는 낮아지는 데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그 끝이 다릅니다. 경건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요, 불의한 자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는 어떤 시험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건지시며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자들이고, 불의한 자는 잠깐 이 땅에서 형통한 것 같으나 마침내 그 죄의 형벌 아래 두어지는 심판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주를 부인하는 자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인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를 부인하며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믿음에 어떤 믿음을 갖는 자들입니까? 1장 5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하였듯이 믿음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에 주님의 신성한 성품을 계속해서 공급해 가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조건 없이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데 어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욕심이 있는데 어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하는 믿음은 사랑까지 자라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전에는 이해관계 속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했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했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나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손해나도 참지 못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되갚아 줄까? 우리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수님 그 왕이 용서해 주었을 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어떻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보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악한 심령처럼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조금 빚졌다고, 나에게 조금 손해나게 했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악한 심령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나의 악한 심령을 놓고, 주님 내가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인데 보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이 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참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며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자리, 나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자리를 준비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적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참으로 경건한 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삶을 통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죠.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팔을 내밀라고 하는데 움켜쥐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몸은 그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주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힘써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 참되게 깨닫는 게 먼저고, 그 사람 참되게 깨달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함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주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주를 부인하며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원수 맺고 원수 갚고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말했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참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적이 없는 우리의 이 옛사람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주를 부인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 한순간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망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더욱 주를 붙잡고 주를 따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거짓 믿음 없게 하시고 거짓 입술 없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참되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